아멘 메시지 6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이번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이며 이는 새로운 부흥의 세 가지 방면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방면은 각각 계시, 생활, 섬김에 대해 말해줍니다. 계시, 생활, 목양이죠. 계시, 생활, 목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계시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게 되며, 우리가 이 계시에 따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에 관한 주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고 권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먼저 목양을 받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를 목양하셨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연약해져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 예수님 역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들을 목양하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목양을 받아들인 사건이었으며,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목양의 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의 내면에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평생의 섬김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역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책임 형제들과 장로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목양이 상호 간의 목양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을 말해줍니다. 12장 23절에서는 우리는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더 귀한 것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귀하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귀하지 않은 때가 있고 아름답지 못한 면이 있으며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함을 더하고 아름다움을 더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귀하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 부족한 지체들에게는 바로 우리 서로의 상호 목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해야 하고 동시에 목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몸을 조화시키실 때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됩니다. 이 세 단락의 성경 구절은 이번 메시지의 주요한 3가지 큰 구조가 됩니다. 즉, 사랑 안에서 목양하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며 그리고 상호 목양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총 6개의 로마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세 로마 숫자는 사랑 안에서의 목양을 말하고 4번째와 5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을 말하며 6번째는 상호 목양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입니다. 목양의 각 방면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숫자 1번 목양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는 목양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 목양의 정의입니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 목양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우리 혼의 목자이십니다. 이 셋은 하나의 묶음으로써 우리에게 목양의 필요성, 의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목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마서 4번과 5번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4번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5가지 방면을 말합니다. 로마서 5번은 이어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 베드로의 권고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장로들에게 권고한 것으로서 목양에 관한 엄숙한 당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6번째는 목양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에 따라 나눠보면 이 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안배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말씀은 사랑 안에서의 목양을 다루며 목양의 필요성, 의미 그리고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을 다룹니다. 수요일 말씀은 주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고 목요일 말씀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고 당부한 내용을 다룹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말씀은 상호 목양, 즉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목양을 다룹니다. 이 목양을 위해 금요일 말씀에는 우리가 목양의 생활을 세워야 하며 목양에는 배워야 할 방면이 많으므로 사람들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요일은 몸의 목양이 곧 상호 간의 목양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할 뿐만 아니라 목양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목양해야 하고 동시에 목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조화시키시며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월요일 말씀입니다. 내용은 목양의 의미와 목양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양의 필요성과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에 필요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는 목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양의 의미는 양떼를 세심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 예수님의 목양의 본보기를 봅니다. 먼저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만 16절에서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데에는 몇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혼의 생명을 버려 그분의 양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고 양들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양들을 그분 자신의 우리 먹임이 있는 곳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먹임을 얻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믿는 이들을 그분의 목양 아래 하나로 연합시켜 한 무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한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본입니다. 때로 우리는 목양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목양하여
사람들이 오직 나만을 알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양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더욱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는 본보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큰 목자이시며 또한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큰 목자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영원한 언약과 관련이 있으시며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양들의 큰 목자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은 목양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최종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며 약물인 교회를 얻어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지금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혼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 내면의 광경을 감독하시고 우리 내적인 상태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내면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왜 특별히 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혼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목양하셔야 합니다. 우리 혼의 주요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돌보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와 상처를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복잡한 부분을 돌봐주시는 혼의 목자와 감독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하러 갈 때 가끔은 참 복잡하고 쉽지 않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주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수요일 내용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데 필요한 자격에 대해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짊어질 방법이 없거나 혹은 단지 우리 자신의 타고난 관념과 생각, 편호, 선호, 개성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처럼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셔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공급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정하심은 자신을 우리 안으로 짜 넣으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생명과 본성,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양하러 갈 때 바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조성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파쇄되었는가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흘러나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철저하게 파쇄되어 목양할 때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파쇄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려면 은혜와 진리, 그 영과 생명의 말을 하여 우리 내면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목요일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이 권고는 하나님을 따라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대사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뜻은 어떤 외적인 행위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목양의 일에서 하나님처럼 되며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본성, 표현,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단어에는 아주 좋은 각주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입니다. 사람의 선호와 흥미와 목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입니다. 물론 바울은 단지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했지만 회복력 성경의 각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따라가 도대체 무엇을 따르는 것이고 또 무엇을 따르지 않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타고난 사람의 선호와 흥미와 목적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흥미, 목적, 개성이 뚜렷하여 목양할 때 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이는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서 사람을 목양할 때 누군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겪는 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치 어떤 의사가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든 상관없이 똑같은 약만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약은 의사 개인의 선호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목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따 가서 무조건 아침봉을 하라고 해야지. 상대방이 무슨 말 하든 결국 결론은 그건 당신이 아침봉을 안 해서 그래요. 아침봉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가 됩니다. 이 역시 환자가 무슨 병이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선호, 흥미, 목적, 개성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이며 이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함을 따라 목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속성에 따라 어리고 연약하여 뒤로 물러난 이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이어서 금요일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목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목양의 생활을 세우고 목양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이라고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양의 생활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는 반드시 세워야 할 두 방면의 생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생활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 안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목양해야 하는지 보여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의 주요 부분은 일상의 복음의 생활과 일상의 목양입니다. 목양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신중해야 하며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목양하는 부담을 취할수록 배워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충분히 목양해야지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급한 개성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과 단지 몇 분만 이야기해서는 그를 목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진짜 필요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양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 관념, 느낌, 그리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멈추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목양할 때 마음이 급해 본인이 먼저 말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조용히 15분 동안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도중에 자꾸만 자신의 생각, 관념, 느낌이 일어나서 끼어들어 말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급하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멈추고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여 그들이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은 상호 간의 목양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생활에 관한 말씀에는 귀하지 않은 지체, 아름답지 않은 지체, 부족한 지체가 있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특히 목양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귀하지 않고 부족한 지체입니까? 사실 우리 각 사람은 어떤 방면에서든 귀하지 않고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조화시키신 이유는 서로 상호 목양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목양 아래 있어야 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사람을 목양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그들이 어느 단계까지 성장했든지 간에 모두 목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단점과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입니다. 서로를 목양하고 또한 목양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호 목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몸의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할 때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건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서로 상호 목양하는 기능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건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함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목양의 생활을 세워야 하고 사람들을 목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양의 생활을 세운다는 것은 이 뜻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몇 명의 성도나 복음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양 아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복음 대상자들, 각 구원받은 이들 혹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나 청년들이 우리가 목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목양의 생활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는 반드시 세워야 할 두 방면의 생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 했죠? 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목양의 생활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목양의 대상이 생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하므로 사람들을 목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양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목양할 때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목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준 주 예수님의 본보기입니다. 주님은 사랑 안에서 베드로를 목양하여 회복시키셨고 목양을 위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역시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모두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상호 목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인 여러분 모두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러 갈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역시 목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몸을 고르게 조화시키시고 함께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대만 형제님의 PSRP 내용인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녹취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